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모습은 또한 십자가에 온전히 주의 보혈로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대언되는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기서 한번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돌을 파서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 하는데 열린 것은 덜 포도였습니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 버린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닮은 극상품 포도와 같은 최고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해서 정말 너희들만큼은 나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다오 라고 해서 그들을 불러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을 주고 모든 걸 다 조건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맺은 열매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포도원을 파괴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담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 6.25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뒤에서 2인가 그랬습니다. 70년대가 우리나라 GDP가 100불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과연 극상품 포도를 맺었습니까? 다들 한탄하고 있죠. 뭐 세상 밖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 이 교회, 주의 종들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저건 아니야. 저건 예수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작금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후보가 안 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후보가 된 것도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종들, 지도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단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마귀의 말을 따라가고 있고 마귀가 원하는 길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갈 자들이 너무나 없는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쯤 되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열매가 뭔가? 보십시오. 유럽의 기독교가 다 무너졌죠.
미국에 갔는데 미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극성품 포도 열매를 맺고 나가는지 아니면은 덜 포도를 맺히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형상, 세상의 옛 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아무나 다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고 다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목회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한 성도 한 성도를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또 목사님들은 다 목회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배출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뭐 많은 활동을 해도 다 헛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흥은 많은 사람 모으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부흥이다.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바로 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수천 수만의 천국 가지 못할 백성들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내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에 사람을 심어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처럼 다 여러분을 심었습니다. 심어서 자 어떻게 자라는가 보자.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그 다음에 연세가 이제 70, 80, 90 가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를 닮은 멋진 완전히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알곡만을 딱딱 추려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까 그 포도원 비유가 그거예요. 다 심었잖아요. 심어서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포도나무가 맺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천국 하나님 데려가고 싶어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알곡이 되고 정말로 거룩한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다 데려가시면 되죠. 뭐 다 와라. 자격이 안 돼도 다 와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 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모든 환경도 주고 성령도 부어줄 테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자라서 너희들이 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해주셔. 천만의 말씀. 그럼 심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내가 해야 돼요. 죄를 속하는 그 보일의 피는 예수님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그 후에 할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농사 짓는 원리와 천국 돌아가는 원리가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이 천국 비유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요거 예수 처음 믿는 거예요. 안 믿다가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게 싹을 이제 피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이라고 다 믿어버려요. 아니에요. 싹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햇빛에 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벌레가 먹어서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오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천국 들어온 자가 적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천국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의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충실히 익어서
완전히 알곡이 돼야 곡간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다 고백하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행한 대로 갑니다 그랬어요. 과연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남 볼 거 없어요. 너 지옥 갈 필요 없어. 나 자신에게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못 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런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70, 80, 90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데 그때 그 낫을 대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가실 겁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당연히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저는 지옥을 체험하고 6개월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제가 부정회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나올 수도 없고 죽지도 않고.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부정회이 왔어요. 지옥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 간다는 거예요. 왜? 착각하고 있으니까. 천국 못 가는데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으니 다 지옥 가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교회를 속였어요. 신학교를 속여요. 교단을 속이고 다 속였어요. 성경하고 내가 믿는 신앙하고 기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틀리지. 우리는 신천지만 욕할 게 아니에요. 신천지도 이단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연 천국 가느냐? 천국 못 가면 우리는 다 신천지를 지옥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지옥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또 이만희를 만나고 박태선을 만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천국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 맺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이 새끼들이라는 거죠. 오늘 아마 세례 요한이 오늘 한국교회에 온다면은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할 거예요. 왜? 사탄을 따라가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탄이 만든 것을 따라가니까 독사 새끼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독사 새끼가 되면 안 돼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핵심입니다. 네가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해야 돼. 열매가 뭡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 인격이 안 나오면 다 가짜들이에요. 쭉정이. 교회는 다니는데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가라지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못 갈 사람은 쭉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쭉정입니까? 알곡입니까? 진짜 알곡입니까? 진짜 알곡이라면 여러분 예수의 인격이 지금 닮아져 있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이 실천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저는 오랫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건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네가 이거 실천하지 못하면 천국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지 실천하지 말라고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자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 종교 행사인 그런 것에 그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보내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한 분이 또 다음 주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연세가 많으니까. 그럼 그분은 반드시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을 부르지만 그분은 지옥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실컷 목회하고 40년 50년 목회하고 지옥 떨어지면 큰일 나죠. 여러분 불신자가 지옥에 떨어지면 좀 덜 뜨거운 데 떨어져요. 물론 뭐 지옥이 다 뜨겁겠죠. 근데 성도가 떨어지면 좀 더 깊은 데 떨어져요. 왜냐면 믿다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깊은 데 떨어져요. 왜? 그 영혼들은 많은 사람 지옥 보냈거든. 영혼들을 맡겨줬는데 그 영혼을 천국 못 보내고 지옥 보냈으니까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야 되지. 지옥 떨어지면은 그 마귀가 너 세상에 있을 때 나 대항했지, 너 어떻게 했지 하고는 더 괴롭힐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 뭐냐 하면은, 야, 난 그 목사니까, 권사 장로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너 지옥 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도 지옥 갔으니까, 너 지옥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도끼가요 내 발에 놓여 있어요.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찍어버리겠다. 즉 지옥 보내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려요. 그래서 천국 떠나는 기준이 사람들은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나요? 열매를 맺어야죠. 씨를 뿌린다고 다 거두나요?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어야지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악한 열매. 덜포도.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예수 믿고 좋은 열매 맺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좋은 열매 빼버렸어요. 이건 상급이야. 안 해도 돼. 행위는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가르친다면 이건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잘못된 거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 아브라함 후손? 소용없어. 다 지옥이야. 천국 뺏어버려요. 왜? 너희들은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고 이거는 예수 실컷 믿고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 말합니다. 그리고 창기와 세리들이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그들은 순종했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분은 심판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다 심판하셔요. 저도 심판하고. 근데 내 뜻대로 했냐 안 했냐 그걸 보고 심판하겠다는 거죠. 지옥 보내나 천국 보내는 기준은 믿음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어온 내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참 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지옥이네? 이렇게 나옵니까? 말씀에 근거한다면 한국교회 대부분이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 누구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학문한다고 신학한다고 공부한다고 책 읽는다고 그게 나오지 않아요. 나는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나는 신이야.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 천국에 올 목사가 없다 그랬어요. 일계명 가진 목사가 없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만나보지 않는데 목사님들 다 만나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계명 있는 목사가 없고 천국 올 목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네가 그 모습으로 지금 천국 올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빨리 네가 예수처럼 변하고 완전한 자로 변하라.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뭐 한 시간 때우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천국 갔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교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천국에 갔습니다. 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한 자가 되라. 이걸 우리를 빼버려요. 이거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 그냥 죽어서 뭐 완전하게 되지. 살아서는 불가능해.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1.1핵도 우리가 변개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열심히 우리는 교단들은 신학교는 그걸 변개시켰어요. 열심히 변개시켰어요. 내가 속한 그 교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하여 완전했으면 지옥 갔죠. 완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에게도 행하여 완전하라요.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돼야 돼. 이거 말입니다. 지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너무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너무나 낮은 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내려오셔서 우리 수준에 맞춰주세요. 이런 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쉬워, 구원받기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올라와. 내 완전까지 올라와서 내 수준까지 도달해. 왜? 너희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법에 맞춰야지. 천국 백성이라서 세상 법, 죄악의 법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나라도 기화하는 사람이 많은데 계속 그 사람이 한국 들어와서 마약하고 범죄하고 하는 거 쫓아내버리잖아요. 그건 넣어두면 안 되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왔는데 계속 세상의 법으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성품도 안 맡고 그대로 살면은 천국에서 토해버리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품이 천국화되어야 돼요. 이건요 몇 가지 선한 일을 했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십자가를 지셨으니 선한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안 해도 돼. 그 공로로 가면 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안 따라오면 너희 다 죽어. 아버지 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 우리는 변개시켰어요.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예수님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갑니다. 죄 지어도.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우리 죄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죄를 회개할 것이냐? 안 돼요. 회개할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빨리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의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세상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하다가 천국 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됐나요? 완전한 자가 되어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저 왕이 불러가지고 우리 하인인데 야 너 앞으로 왕자 해 하면은 궁궐에 다 갑니다. 궁궐에 다 가면은 그냥 옛날 하인처럼 살면 됩니까? 아니면 궁궐의 법도를 맞춰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돼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높은 고귀한 하나님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양자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받으면은 이제는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면서 은혜야 그냥 또 회개하고 그래 살다가 죽으면 그때 되겠지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를 빠져 있어요. 그게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과연 그렇게 천국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살고 내가 죽어 보십시오. 과연 천국 가 있는지. 레위기 12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나하고 같아야 돼. 그래야 천국 올 수 있어. 그거예요. 나하고 같지 못하면 못와.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냥 폼으로 그냥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 안 하면 천국 못 온다는 말입니까? 예? 정확하게 하셔요. 이거 지금 천국 가는 지옥 가느냐? 이런 지옥 떨어집니다. 저는 봤어요. 많은 교회 정도 거의 대부분이 지옥 떨어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되고 있대요.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남은 생에 그냥 뭐 좀
여유 있게 그냥 남은 여생 보내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급합니다. 지금 빨리 나를 지금 천국 가는 준비하기에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쟤를 왜 오늘 여기에 보냈겠습니까? 여기에 빨리 이 메시지를 전해서 천국 준비시켜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도 없는 걸 말해요. 완전한 걸 말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상징적인 숫자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그 함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거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거는 성적으로 깨끗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정절이 있는 자라. 그 정절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가늠하는 자, 음란한 자 다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행동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아직 음란이라는 것이 해결 안 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것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지금 숙제가 많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 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즉 완전한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게 살았어요. 좋습니다. 그거 하나님 봐주십니다. 근데 불완전해? 그래, 내가 다 안아줄게. 십자가에 보혈로 다 사해줄게.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죄 짓지 마. 앞으로는 완전히 빨리 해. 내가 그렇게 덮어주는 것은 완전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지 계속해서 덮어서 천국 간다는 그거 말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쉽죠. 구원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다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당한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습니다.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지금 이제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서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지금 해도 들어갈까 말까예요. 근데 뭐 들어간 줄 착각하고 그냥 다 손 놓고 그냥 이제는 시간만 죽을 날 오기를 기다리만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죠. 완전한 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지 않고는 산상수훈의 그 모습이 나오지 않고는 천국 절대로 못 나갑니다. 죽어서 완전한 상태가 된다. 이거 완전히 우리 지금 속았죠. 저도 한 4, 50년 이 말씀에 이 교리에 속았는데 죽어서 완성되니까 뭐 살아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90% 됐다가 죽어야 100% 된다면 누가 그러면 90% 할 겁니까? 10% 있다가 그냥 가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 불공평하잖아요. 여기서 100%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100%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자비한 성품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려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뭐 우리 유명한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돼야 된다? 여러분 뭐 천사처럼 천사도 낮아요. 우리 천사만 해도 대단 높은데 하나님 천사도 아니래요. 나처럼 돼야 된다.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아이고 주여. 하나님처럼 되래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감히 어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 그게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 되라고 하는데 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뭐 저기 베트남에 깽단을 활동하던 애가 아직 총동방 소화하는데 야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 데려옵니까? 절대로 못 오죠. 거부시켜버리죠.
정말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그런 사람을 데려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고난한 많은 어려움 당한 그 모든 것들 본이에요. 본. 모델이에요.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를 따라가야 천국 나오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를 따라오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등 옆에가 편안하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겁니까? 자,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목베인 자들. 계시록 6장에 보면 목베인 자들이 거기서 우리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를 흘린 자들, 고난당한 자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엄청난 그 톱에 베이고 뭐 도망 다니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완전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믿으면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영이 와서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그 능력으로 나는 예수님 편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아들, 내 영을 받은 내 아들, 딸들, 성령 받은 자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다 데리고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알곡이 많아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올 자가 없으니까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셔요, 지금. 올 자가 없다고. 내가 다 피로 값주고 저 영혼으로 샀는데 저들이 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사탄에게 빠지고 자기 정욕에 빠지고 세상에 일락에 빠져서 천국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성경에는 완전하라, 온전하라, 아버지처럼 되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패스해버립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갑니다. 믿는다는 게 뭔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행위로 부인해버리면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시편 119편 1절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래요. 10계명 다 지키면 그러니까 아이고 10계명을 어디 다 지킵니까? 아니 10계명도 안 지키고 천국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법 중에 교통법규도 있고 세금 내는 법도 있고 구례가는 법도 있고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거 다 어렵습니까? 다 지키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천국 갈 백성들은 천국의 법을 지켜야죠.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례는 뭐냐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법을 율례라 그래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규례라 그래요. 그걸 다 지켜 행했다는 거죠.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시다. 내가 깨끗해야 주님이 나를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내가 자비해야 주님이 나한테 자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신다. 즉 내가 완전해야 주님도 완전한 것을 내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내가 깨끗해야 너도 깨끗해. 내가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그 쓰름을 보이신다. 네가 악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갚아서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할 때 주님께서 깨끗함을 보이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걸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죠. 또 더 큰 것도 할 수 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될 수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누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신의 경지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신의 경지. 신이라 그래서 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이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미천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뭘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한 내용인데 25년도에 1차 세미나를 한 것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구원받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되어야 구원받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처럼 되어야 된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했어요. 네가 천국 오려면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처럼 완전히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다 천국 갈 줄 알고 편하게 갈 줄 알았는데 예수가 되어야 온다?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내 모든 죄성들을 다 부수고 잘못된 습관들을 부수고 그 생각하는 거 바꾸고 다 바꿔서 성경으로 완전히 다시 리모델링 되고 셋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꺼운 책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들이. 제가 기회 있으면 여러분 이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의 성품이 되어야 구원받는 이유로서. 여러분 성품이요. 여러분 다 성품이 있죠. 그 성품이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근데 그 인격이 신의 성품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신의 성품이 안 되면 못 가요.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를 부른 목적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참 밑바닥에 정말 죄인으로 살고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는 점점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성품이 쫙 있어. 예수님과 동일한 스승이 있으면 그때 야 너는 이제 알곡이야. 천국 들어와. 라고 한다는 거죠. 놀라운 말입니다. 제가 이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저는 신학을 25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성경을 다시 봐라. 다시 보니까 다 틀렸어요. 야,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처럼 살아야 되고 산상수훈처럼 살아야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제가 삶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안 바뀌었어요. 맨날 내가 신학서적을 만권을 읽고 뭐 저기 학위를 박사까지 받고 미국 가서 여기저기 풀러 그레이스 뭐 저기 다 아주사 다 해봐도 못 가요. 그게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서거질 성품에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신의 성품이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거고 바뀐다면 언제 바뀌느냐 하는 건데 첫째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은 지금 바뀌어야 된다. 죽어서 아닙니다. 죽어서 늦어요. 기회 없어요. 죽어서 지옥 떨어져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이 신의 성품 바뀌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늦어요. 지금 바뀌라고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조건은 완전이다.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 목사님들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도들도 가지. 목사가 지옥 가버리면 그 성도들 다 지옥 갑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죠.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계명대로 안 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지킵니까? 십계명 지켜야 구원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믿으면 간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했을 때에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계명입니까? 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모태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신학은 아니야. 예수님 틀렸습니다. 믿기만 하면 가지 무슨 계명을 이 시대에 와서 지킵니까? 아니에요. 사상수훈 보면 전부 다 십계명을 확대 바로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시킨 게 그게 복음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저 총격 받아버린 거예요. 저 십계명 설교 안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십계명 안 지키면 총격 온다. 복음 전체는 신약 전체는 성경 전체는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책자를 하나 냈어요. 신약 복음이 십계명이다. 구약도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사야에 보면은 말씀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이게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말씀에 짝이 없는 것이 없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그랬어요. 글쎄요 그게 신약하고 구약하고 짝인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봐라. 한 구절 한 구절 다 십계명 중에 한 구절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짝이래요. 그래서 제가 잠언서라든가 시편 막 해가지고 다시 제가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1계명, 이거는 7계명, 이거는 5계명 다 짝을 맞춰놓은 거예요. 모든 것은 십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십계명을 안 지키니까 십계명 지키라고 이제는 내가 죄를 사해 줄 테니까 십계명 지키라고 십자가에 은총을 주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 한 것 중에 하나가 완전성화론입니다. 완전성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천국 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온다고 하니까 제가 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완전성화에 대해서만도 성경의 수백 구절을 더 찾아가지고 이 세미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기회 있으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 세미나를 이거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간과해버리면 천국 가기 굉장히 희박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제가 기회 있는 대로 불러주시면은 우리 김건배 목사님 늘 우리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기회 있는 대로 제가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깨우라고 하나님께서 에림의 사명을 주시고 다시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세워라 하는 걸 주셔서 제가 미국에서 네 언어가 다른 그전에는 중국이나 미얀마 또 이쪽 방글라데시에 선교했는데 네 동족에 가라 그랬어요. 동족. 한국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깨우쳐라. 목사들을 깨우쳐라. 그 사명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유튜브도 많이 있고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면 천국 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다 틀렸어요. 제가 신학 25년 했다 그랬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초교파 다 했습니다. 다 망라했어요. 맞지 않습니다. 성경하고 맞춰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 꼭 가지고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도 티도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 우리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에 올라가는 그 영광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